서울중앙교회에서 온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가장 뜨거운 계절에 가장 뜨거운 도시에서 가장 뜨거운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저희의 시간과 상황과 몸과 마음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주님께 위로받아야 할 것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변화되어야 할 것 있다면 변화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더욱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는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7차 학예 수양회까지 순적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 대구 달서교회는 3차 때 학예수양회를 다녀오셨죠? 어떻게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저희가 학예수양회가 끝나고 나면 항상 올해 중 절반이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2026년 하반기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면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하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에서 보셨죠?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기록의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름처럼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했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본도부터 비두니아 지역까지를 줄여서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 땅인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로마 제국.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이 당시 성도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로마의 본토 유럽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로 황제. 한 번쯤 어디서 들어보셨죠? 로마에 있었던 아주 폭군이었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 도시에 굉장히 큰 불이 납니다. 대화재가 나서 로마가 거의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안 좋아졌겠죠.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이 네로 황제가 이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라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정말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등불로 쓰기 위해서 묶어놓고 밤새 불태웠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하죠. 그 당시 성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로마에서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더라 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불안했겠죠.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왜 베드로가 소망의 서신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냐?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건 바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소망에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줄여서 말해볼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살면서 가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정말 힘든 사람한테 괜찮아,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어려움이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려움이라면 어떨까요? 병에 걸려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기뻐해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죽음의 고난조차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죽지 않는 산소망이자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죽음조차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펴져 있는데요.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불시험을 당한 것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시죠?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즐거워해라. 네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했구나. 내가 영광 가운데 올 때에 너에게 정말 큰 영광을 줄 것이다. 그때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어려움을 만나면요, 당장은 혼란스럽고 마음이 슬프고 죽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마음을 빨리 회복하고 빨리 일어설 수 있는지 아세요? 소망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나만의 동굴에 빠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도와줄 인맥과 친구를 찾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푼다고 침대에 눕고 죄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소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조금 막연하죠? 소망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소망이란 비슷한 단어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망. 이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알면 소망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희망은 바람이나 막연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바람이나 막연한 기대. 그러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확신과 기다림입니다. 차이가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여러 가지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일 말씀 끝나면 맛있는 막창 사 먹어야지.
라는 소소한 희망도 가질 수 있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시험 끝나면 진짜 하루 종일 실컷 놀아야지 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하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겨야지 라는 희망을 품곤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여러 가지 희망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희망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도 없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산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소망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 산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저희가 품어야 할 소망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베드로전서 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결코 썩지도 더러워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신 기업, 이게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오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10년짜리도 아니고 100년짜리도 아니고 1000년짜리도 아니고 100만년짜리도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오늘 한번 밤에 주무시기 전에 베개 베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각자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그쵸? 다들 거듭난 날이 있으시잖아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날이 다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날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온 것 같이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이 내가 그 영원한 세계에 진입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죽어서든 혹은 그 전에 주님이 오셔서든 어찌 됐건 간에 반드시 그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 천국 소망, 그 기대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 편지를 받는 편지의 대상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왜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실제로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방의 나그네로 산 것도 맞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거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로 보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나의 고향, 정말 나의 본향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세상이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제는 더 다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천국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성,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반드시 품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나그네는 지금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우리 집이 아니니까요. 길 가는 중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주렁주렁 갖고 다니는 것보다
간편하고 심플하게 다니는 것을 오히려 선호합니다. 왜요? 나그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이라고 정말 생각하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이 내 세상이라면 즐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 흔들릴 때 많죠. 내 친구가 좋은 대학 가면 부럽다. 내 옆자리 회사 동료가 집을 사면 나도 사야 되는데. 내 친구가 좋은 차를 사면 나는 언제 저런 차 몰아보나. 옆집 사는 김씨네가 2주 동안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 간다 그러면 야, 나는 언제 저런 데 한번 가보나. 보면 부러워지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곳으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이고 허무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연습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연습, 세상의 좋은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 이것은 금생, 지금 이 인생을 넘어서서 내생, 영원한 천국까지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생,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약속이 있다 라는 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죠?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면 천국 소망을 품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소망을 품는 그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묵묵히 따르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요, 전도 집회 말씀 들으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관한 말씀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은 찾아볼 기회가 많이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여행만 가더라도 우리 숙박업소 예약한다고 검색도 해보고 리뷰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죠. 다른 사람들이 올린 후기들 막 찾아보잖아요. 하다못해 며칠 묵게 되는 그 호텔, 펜션도 그렇게 찾아보는데 영원히 살게 된 천국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 보시면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십니다. 직접 함께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를 엄하게 다스리실까요? 아니겠죠. 여기 보시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 하고 지낼까요? 거기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빌립보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21절에 보시면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텐데 들어갈 때 입고 있는 몸이 이 연약한 몸이 아니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 이 몸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벽한 몸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첫 절부터 끝 절까지를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까지를) 조금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뻐근한 분 계실까요? 있으시죠? 제가 지금 그런데요, 그런 분들 소망을 품으십시오. 네. 우리는 이 완전한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52절까지 읽었는데 54절부터 55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혹시 로마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타콤 들어보셨죠? 네.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미로같이 이어진 지하 동굴, 지하 묘지에서 살았습니다. 그 거대한 지하 묘지 이름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낮에 따뜻한 햇빛도 없었고,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도 없었고, 편안한 집과 맛있는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남아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타콤의 벽면과 묘지에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나의 부활의 소망은 빼앗아갈 수 없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겼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1절부터 끝절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뭘까요? 마지막 절인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므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항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냐면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 그 두 번째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는 주님을 대면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대면하는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보시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 없으세요?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왜 나를 여기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 두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죠? 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의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는 그때에는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모든 의문들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깨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을 왜 나의 인생 가운데 두셨는지, 구원받은 나의 이 삶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들이었는지를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까요? 영원까지입니다. 영원까지. 시편 12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은 이 지구에서의 7, 80년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의 삶에 비하면 정말 지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까요? 당연히 영원한 삶입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영원한 삶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출입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당장,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키는 가운데 허락된 선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어떤 한 형제님께서 쪽지에 이 말씀을 제 손에 쥐어주셨는데 훈련소 가서 이걸 펴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남았었는데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가정 환경, 내 외모, 내 이 성격, 내 주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주님 다시 대면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랬었는지,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들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냐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죠.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주님을 대면하는 소망입니다. 4번째는요, 영원한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소망. 디모데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옥과 운명에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구원과 더불어 2번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었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로도 맞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 거짓 형제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비난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비웃음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모든 것을 참았을까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뒤로 한두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기 아들이나 다름없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했습니다. 그걸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만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죠. 여기 보시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각 구원받은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과 상급은 지금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100원이랑 100억 원이랑 비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네, 되죠. 엄청난 차이지만 하여간 비교는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영광은요, 지금 이 땅에서 고난과 비교 불가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별히 누구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지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금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누가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희생과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바울이 왜 그렇게 주님 다시 만나기를, 의의 면류관 받기를 기대했냐면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냐면 지금 희생과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힘이 없는 분 계십니까?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든 분 계실까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계신 분 계시다면 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작은 행동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행동 하나를 정말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4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또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배고프실 때 먹을 것 갖다 준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 물을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대답하고 있는 이 의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서서 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오늘 형제 자님들께 베푼 작은 관심과 사랑이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한 작은 봉사가 바로 주님께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화장실 청소 당번 있으시죠? 분리수거도 누가 하실 거예요. 설거지도 누가 하시겠죠? 분명한 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다못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영광, 상급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을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일 때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영광에 있을 때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새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하나님을 대면하는 소망, 영원한 영광의 소망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네, 여러분 닷이 뭔지 아세요? 닷 아시죠? 저는 몇 년간 닷이 모른 채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도치로 잘못 읽고 살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닷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무겁고 커다란 쇠 갈고리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 밑에 던지는 것을 닷이라고 합니다. 닷을 바다 깊숙이 내리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고정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 영혼의 닷입니다. 시련과 고난이라는 풍랑이 올 때 내 영혼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62편이 누가 쓴 시편인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정말 폭풍과 풍랑을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이유 없이 쫓겨다닐 때,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자기를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사방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공격했을 때, 그리고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은 분명히 이 두려움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나갔을 것입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면 됩니다. 그것이 다윗이 그 폭풍 같은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었습니다. 영혼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낭망하려 할 때 소망이라는 영혼의 닻을 탄탄하게 내리면 우리는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꺼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혹시 이번에 학예수양의 기념티 사신 분 계십니까? 네, 있으시죠.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종류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등판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셨다면 영어로 써 있었기 때문에 모르셨을 것입니다. 네. 영어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써져 있었는데요. 그 티셔츠는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일 출근하는 분들 계시죠? 누가 한숨을 쉬셨는데요. 네. 만약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유급휴가다. 내가 할 일도 다 해주고 회사에서 전화도 안 오고 나는 걱정 하나 할 것 없이 편히 쉬면 된다 하면 어때요? 벌써 행복하죠. 제가 여기 올라온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지금처럼 밝은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어떤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과 행복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네. 아마 저녁까지 먹고 가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소망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한 달짜리 유급휴가보다 더 강력하죠.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네.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을 충분히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암송하신 분들은 한번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생각해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암송하긴 쉬웠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시면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나옵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뭐라고 되어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은 그 힘들고 피곤한 일을 지속하게끔 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나와 있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이유 또한 원동력 또한 격려하는 힘 또한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소망 중에 즐거워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참고 행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기꺼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옵니다. 전도의 기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깁니다.
즉 전도의 기회가 생깁니다. 잘 생각해 볼까요? 이 당시에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저렇게 하는 걸까? 안 믿는다, 예수님 부인하겠다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무엇이 저들을 끝까지 고집하게 만드는 걸까?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교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유는 그때 그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소망을 지키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소망을 지킬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하루 속에 그것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소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태도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속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요, 내가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멋진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전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너는 왜 그렇게 할까? 라는 궁금함을 품을 것이고 나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도의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소망이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죠? 여기 대구 출신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 안 계시죠? 네,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합니다. 티크바는 밧줄, 로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꽤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햇님 달님 이야기가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된 남매에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동아줄, 구원의 줄을 기다리는 것을 소망, 티크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뜻을 가진 티크바가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언제 성경에 소망, 티크바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까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18절입니다. 21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왜 도왔죠?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주면서 너희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나와 내 집을 살려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증표가 무엇이었냐면 창문에 맨 붉은 줄이었습니다.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티크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성에서 라합에게는 구원의 소망, 붉은 줄, 티크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여호수아 6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속한 모든 것이 구원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라합과 같은 기생일지라도 곧 멸망할 여리고성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네. 그 결국은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까지 구원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누구의 가족이 구원받냐면 소망을 가진 자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어서 불러 모으는 그 사람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오고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전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소망을 품으십시오. 네. 여기는 장차 망할 여리고성이지만 이 붉은 줄을 매단 나의 집에 데려오기만 하면 살릴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오기 싫어할 수도 있고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 믿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내가 소망을 품는 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있는 한 전도의 기회는 계속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분명히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본 사람이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 내 몸을 잘 삼가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말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하고 내 몸을 다스려야 합니다.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서라도 먼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지금 이게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떤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편지하면서 이 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13장 34절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이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너희가 맡은 봉사를 완벽하게 해내면 이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세월이 흘렀죠? 말년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주신 첫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앉아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대구달서교회 형제 자님들께서는 서로 사랑하시죠? 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용서하는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소망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구원받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머지 시간은요, 그 영원한 소망,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산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을 서로 사랑하며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함께 그 소망을 품고 남은 시간 힘차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시겠죠?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머지 이 인생 나그네 길을 소망을 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있을 많은 말씀과 교제와 봉사 가운데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구 달서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가족들 전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서로 사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